거룩한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실 그 열매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백석인이 함께하는 특별 금요 기도 대성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총회 산하 전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영적 대각성을 위한 신년 기도 대성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어서 1월 29일부터 고난주간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백석인이 함께하는 제2차 영적 대각성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 집회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불을 함께 붙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안노회 직전 노회장이신 김남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석총회의 모든 지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영적 대각성 집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때이고, 지금은 더욱더 교회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지구적으로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슬픔과 암울함과 절망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세속주의와 성경을 벗어난 모든 잘못된 신앙과 행위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단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불충했던 것, 연약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사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이 땅과 세계 복음화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총회를 사용하시며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을 깨우며 교회를 깨우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깨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학교의 교직원들과 우리 백석교단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우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단이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타 교단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단, 교회,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공규석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천안백석대학교회의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천안백석대학교회를 담임하시는 공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회 산하 7천 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 금요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모든 목회지에 영적 생명을 회복케 하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회복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또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든 지교회들 우리 총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퇴양난,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어려움, 그런 상황들 겪으신 적 있으시죠? 혹시 지금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도 진퇴양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 두 사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곤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사라는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삭을 주셨다라고 즐거워했지만 그런 이삭의 존재가 그의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출생의 사연을 갖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이삭의 존재가 뭐 그렇게 기쁨이었겠습니까? 뭐 그리 웃음이었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8절 9절인데요. 여기 이 본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사라가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보아서 이게 그냥 단순한 놀림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어린 아기의 이 어린 동생을 가볍게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꽤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마엘은 10대 중반,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런 충동적인 10대의 성향, 게다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당해왔을 서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복 동생 괴롭히는 것 이해 못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사라에게는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하지요.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사라의 거센 요청 앞에 아브라함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요청한 바로 그 다음 날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들려주어서 그날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떠나 보내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몰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글쎄요, 같은 남자로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뭔가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면 하갈은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이에요. 하기사 하갈이 무슨 다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장 떠나라는 사라의 거센 요구에 밀려서 그녀도 할 수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황량한 사막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 다 떨어지고 이스마엘이 사경을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은 그곳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게 되죠. 통곡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지금 사라의 요청에 떠밀려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낸 이 사건, 이게 정말로 그냥 단순히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요? 또 있죠.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광야 한가운데 내몰려서 지금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 정말 그렇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매우 냉정하고 단호하게 보일 정도로 그 두 사람을 광야로 내보냈는지, 그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모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두 모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라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그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과 아브라함이 달랐고,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애절하고 애틋한 마음이었다면, 그래서 쉽게 그 두 사람을 보내기가 어려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사라의 요청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본문이 말하듯이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여러 곳에서 보면 이스마엘을 진정한 자기 아들로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특별히 창세기 17장의 여러 정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사라의 요청에 그렇게도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요, 여기에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대목에 저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 같은데 본문에는 사라가 기뻐했다는 모습은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매우 노골적으로 기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준행하는 행동만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한 대로 난지 8회의 할례를 베풀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아브라함의 기쁨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12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괴로운 심경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너의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지금 이 호칭이 조금 재미있는데요, 지금껏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말씀하시는 중에 하갈을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여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갈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자, 이 모든 정황들을 살펴서 볼 때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살짝 엿보게 돼요.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 행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모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이것.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그 두 사람을 내보낸 행동은 그냥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대로 불구하고 보내야 했다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단호한 모습으로 그들을 광야로 보냈다면 뭔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닐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다시 살펴보니까 13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떠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두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옛날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옛날 자신이 받았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무엇보다 분명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옛날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 다음날 주저하지 않고 두 모자를 광야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었던 거죠. 뭐예요? 책임 있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책임한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광야에 떠밀려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하갈의 통곡이 너무나도 연약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광야로 내몰리는 경험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하갈이 처음 아기를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사라의 학대로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로 도망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16장 10절 11절이에요.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하갈은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함께하심,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한, 너무나도 실제적인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너무나 강렬했던지 감격에 겨워서 그 경험 이후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장소를 두고 부엘라헤로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샘물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여기에 하갈이 광야 한가운데서 두 번째 울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저만치 바라보면서 마치 시신을 이렇게 내려놓듯이 그에게 그렇게 내려놓고 아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절망과 자포자기의 눈물로 보여지십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 그런 눈물쯤으로 보이십니까? 모두 아닙니다. 지금 하갈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에 의지하며 흘리는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온갖 구박 다 받아도 약속 때문에 모든 서러움을 다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울음은 제가 보기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우는 신세 한탄의 울음이 아니라 그 옛날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기도의 울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울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쏟아낸 통곡이었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곡이 아니라 눈물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울음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친애하는 백석총회 모든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갈의 통곡은 겉보기에는 그저 연약하고 무력하게 흘리고 있는 자포자기의 눈물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뭘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책임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장 절박한 약속에 기댄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도 하갈도 지금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그래서 참아 보내기가 너무나 힘겨웠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갈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창세기 21장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 가족의 문제는 정말 얽히고 설켰어요. 이거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의 이 문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번민했던 아브라함의 이 고민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이삭대로 약속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자신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공동체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뭐라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석총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거센 물살, 깊은 수렁에 지금 휩쓸려 있지는 않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참으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조할 때는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허우적대는 그 힘 때문에 구조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 물속에 함께 빨려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물속에 빠진 그 사람을 물속으로 밀어 넣는다죠. 부력 때문에 물 밖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튀어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상태가 되어야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몸의 힘을 다 빼고 온전히 구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의 민족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 거센 물살과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길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뭐든 해보려고 힘을 있는 대로 다 주고 발버둥 치려는 것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분의 구조가 더 어렵고 더디어지지 않도록 내 힘을 다 빼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렇게 우리 몸의 힘을 다 빼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둔 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책임 있는 순종을 다하고, 그리고 하갈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기대어서 눈물의 간곡한 기도, 우리 특별 기도 대성회, 우리 함께 온 7,000교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전국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우리 이 찬송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만드시는 주님,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깊은 강에서 주가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켜서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 시간에 함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깊은 수렁과 물살에 빠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하고 절망스러울 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이 시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내는 부를 수 없음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에 함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세우신 우리 백석 교단 총회, 우리 실천여교회 지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도회들을 통하여서 2021년 영적 생명을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앞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 실전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기도합니다. 우리 백석교단 총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백석학원 내에 4개의 대학,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또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입시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인재들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재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또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직원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하여서 이 세상으로 내어보내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 기독교적인 리더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직원들, 우리 총장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 2021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백성학원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국민이 하나님 여기시고 코로나의 위기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극복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강산 구석구석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교회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음을 고 물러갈지어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아버지 외치고